사실은 주님, 저희가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보게 하시며 부서지게 하시며 무릎 꿇어 복종케 하시는 주여, 저희가 온전히 예수님만이 주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 누가 주인인지 알게 하시는 주여, 이 아침에 저희를 살피소서. 저희의 폐부를 감찰하셔서 평생에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가 주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주님보다 더 섬기는지 알게 하시소. 오 주님, 야복강에 부서지는 뇌를 허락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나이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개케 하여 온전히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시는 주여, 저희를 도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의 끝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과 똑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게 혈과 육이에요. 혈, 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해야 될 이유는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는 씻는 것은 그 세례의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죠. 세례의 결과는 씻음을 받는데, 씻음 받게 되는 이유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세례 자체는 물 속에 잠겨 죽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물심판이 세례를 가리켜요. 사도 베드로가 그 노아의 홍수의 물심판을 세례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연합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정점이죠. 그렇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주님이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거듭나기 위한 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요,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이게 오게 됩니까? 여기에 설명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음이 없이 부활 생명을 덧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뿌리는 씨, 그 씨가 죽는 것, 그래야지만, 씨앗이 죽어야지만 그것이 열매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이 형체란 단어는 body, 장래의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 알맹이가 뿌려진다는 것이죠. 3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이것은 몸이에요, 바디. 하나님이 뜻대로 그에게 몸을 주시되 각 종자에게, 각 씨에게 몸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듯이, 그들이 그 육체가 그 짐승마다 사람이 다 형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40절에 이르러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이건 형체란 단어는 바디예요.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을 읽겠습니다. 육의 몸이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 한글 성경에 육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엔 내추럴 바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육이란 단어로 한글 성경으로 된 이유는, 이 한글 성경을 옛날에 번역하신 분들이 헬라어를 알고 있다는 것이 여러 번 이렇게 반증이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푸슈케라는 단어예요. 푸슈키코스, 이거는
혼의 몸이란 단어예요. 근데 육이라는 단어로 고쳐놓은 거예요.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육의 몸이 심어져야지 영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몸과 이 우리 몸에 똑같이 이 육신의 몸 안에요. 혼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면 45절에 창세기를 인용합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 번역을 혼의 몸이라는 단어를 육이라고 바꿔놓은 것처럼 생명으로 바꿔놨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고쳐진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에요. 생명의 혼이에요. 생명이 아니라 영어로는 living soul이에요. 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란 단어예요. 네페시. 첫 번째 아담, 그 처음에 태어난 아담은 아담이 태어났을 때 살아있는 혼이었다는 거예요. 네페시 하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우리 모두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조심스러운 것은, 그럼 아담이 지어졌을 때는 살아있는 혼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었잖아요. 그래서 46절에 이어서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것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가 육의 것이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니라, 영의 것이니라.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창조를 하셔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지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흙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주신 옷을 입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해뒀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흙으로 지었잖아요. 아담을 흙으로 지었는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이것은 창세기에는 계시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미리 계시된 거예요. 그것 다시 48절을 그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것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여러분, 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위로부터 오신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4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 힘으로 전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훈련 이런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자동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 이 회개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으로 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났다는 게 이거예요. 이 말씀이 심겨질 때에 이 말씀이 썩어지고 이 말씀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흙에 속한 자, 이 흙이란 단어가 이게 창세기에 가면은 이게 땅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땅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에 구약 성경에 dust, 먼지로 되어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먼지로. 성경에 먼지라는 것은 재와 먼지로 되어 있어요. 재. 이건 뭐냐면 회개해야만 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회개 없이 우평강도처럼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은 놀라운 긍휼이죠. 은혜죠. 그렇지만 이 천지창조의 과정처럼 모든 생명들이 여러 가지 씨앗으로 천지창조가 됐잖아요. 천지창조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 뿌려진 채소들은 씨앗이 있는 채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나무를 지으시고 새를 지으시고 아담도 아기가 자란 게 아니라 아담이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됐잖아요. 채소들도 과정이 없이 창조됐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다시 다 태어나게 됐잖아요. 과정이. 우리도 회개하면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왜 말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을 전하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첫 말씀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못 받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메시아를 믿는데, 그를 기다리는데,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기를 바라고 불뱀을 보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죽기를 바랄 만큼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이 없이 그저 믿기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죠. 하나님이 영문 없이 그냥 분노하신 게 아니죠. 완전한 사랑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시는 동안에 그 약속,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 이 약속의 명령을 거절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게 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정말 제가 좀 두려운 게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은요. 뱀의 말처럼 정말 이거는 복음 외에는 깨닫기 어려워요. 온 세상에 이 기독교 방송을 보면 모든 주제는 하나예요.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죠. 어떠한 죄인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만 꾸짖지 죄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 그분이세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불법이에요. 불가능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먼저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열심을 내라는 말, 그 십계명 앞에 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도 죽음에 이르러야만 해요. 예수와 함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거와 동일하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고 땅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로부터 주신 형상을 입는 자 되는 오 주님, 이 놀라운 역사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